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드로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말씀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으로 걸어갔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에 28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이스마엘의 세계 족보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예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예 34절까지는 크게 이스마엘 자손들과 그 다음에 그드라는 아브라함의 후처죠. 사라와 또 뭐 애굽의 종 그런 하갈이 있습니다만은 하갈 이외에 후처라고 했을 때 이것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적 후처냐? 뭐 사라가 살았을 때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했냐? 뭐 혹은 하갈처럼 애굽의 종을 처첩으로 취했느냐? 하는 그거는 뭐 성경은 입을 침묵하고 계시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은 합니다만 어쨌든 두 번째 그드라의 소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있지만 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 그 에서의 족보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들의 다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직계가 아닙니다. 반계입니다. 반계. 왜 이렇게 반계를 기록했느냐? 첫 번째,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하여 먼저 이삭의 자손, 물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삭의 후예라는 단어가 있어요. 후예, 후손이죠. 자손.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그 쌍태가 들었었는데 뭐 에서와 야곱 뭐 그런 아주 짤막한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는 것은 있지만 오늘 역대기 1장이지만 실제로는 창세기를 배경으로 병행구거든요. 창세기에 있는 족보를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데 뭐냐? 에서의 후예, 그드라의 후예,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창세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후예는 매우 짤막합니다. 야곱의 후예는 나중에 야곱이 임종 전에 49장에 12아들을 일일이 쭉 축복하는 그런 있기 때문에 길게 나와 있지만은 말하면 직계는 매우 간단하게 창세기를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반계 이스마엘, 그드라, 에서 이 족보는 창세기에도 길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보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직계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반계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어종 하갈의 소생이죠. 이스마엘. 그 동생이 말하자면 반계죠. 이삭이 진짜 적자죠. 적자고 이스마엘은 친아들이 아니죠. 그 친아들은 맞는데 그것은 본처의 소생이 아니고 처첩, 그것도 애굽의 종의 후예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하가 같은 경우에는 시내산과 비유를 대해서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고 이제 진짜 적자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업을 얻게 된다. 그런 영적 비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마엘 자손은 하갈의 소생으로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것처럼 이스마엘도 굉장히 번성합니다. 12방백이 됩니다. 한 번은 창세기 17장 20절에 가면 20절은 아니지만 그 앞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고 그 안에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90살이 되었을 때도 아직은 아이를 못 낳았을 때입니다. 물론 100살 같으면 1년이 되잖아. 1년이 남았잖아.
1년에 남았기 때문에 뭐 1월 달에 찾아오셔가지고 니에게 100살인데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고 100살 때 11월 달에 이삭이 태어나도 100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 좀 빠릅니까? 다 알아듣습니까? 어차피 뭐 관심 없으니까 빨리 하면 오히려 귀에 이렇게 졸음이 오는 그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최면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일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 사레를 이제부터 사레라 하지 마라. 사라라 하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에서 그 아내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네 아내가 열국의 의미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무리 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봐야 자기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마누라가 열국의 엄마가 돼야 뭐 자식을 낳든가 말든가 하지 남자로서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 사레는 사라로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 아직 없는데 나이가 90인데도 그래서 사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사라라는 이름을 그래서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그 몸에서 난 아이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니 아브라함이 웃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라도 웃지만은 웃으면서 내가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도 90살인데 내게 무슨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때 한 14살쯤 됐어요. 이스마엘이 자기 앞에 14살 되면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로 사내가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내에게 또 와가지고 몇 년 뒤에 와가지고 사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와 같이 쭉 해서 이 말씀으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과 언약 그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 대신 메시아가 탄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쭉 다가와서 네 아내를 사라라 하라 하면 우리 아브라함 믿음 정도 같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라 합니다. 근데 금방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랬을 때 창세기 17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게 대해서는 성경은 이르러는 이란 말이지만 문맥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말을 들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이삭은 그냥 내가 100살인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7장에 있는 얘기인데 다시 내가 안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내가 안 찾잖아요. 여러분 성경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안 찾고 있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읽어도 성경 몰라요. 내가 말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구나 싶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이르러서는 내가
내 말을, 너의 말을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들었나니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삭은 뭐 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잖아. 이삭은 바라지도 않고 이미 이제 14살이나 됐는데 나이 100살 돼서 뭐 둘째 낳아서 뭐 하겠습니까? 터울 찌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다지 신빙성 없는 그냥 거의 반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스마엘이나 장수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그렇게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넋두리거든요. 믿음입니까? 넋두리잖아. 믿음으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도도 아니고 그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는 대화거든요. 대화에서 자기 마음에 깨름직한 거. 아유,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 말씀만 받겠습니다. 말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기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마엘에 이르러서는, 말하자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말을 들었다는 거. 놀랍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기도도 아닌데, 믿음도 아닌데, 넋두리인데, 푸념인데, 반포기 상태인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삭을 주겠다 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14살이 됐지만 그래도 본초에게서 난 약속의 자식 주시니 할렐루야, 주님 위에 살다가 살겠습니다, 뭐 죽겠습니다. 이게 정상, 우리가 아는 신앙의 정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믿음을 뭐 눈 씻고 찾아봐도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아니더라도 그다지 뭐 믿음이 크게 작용했다, 믿음을 사용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놀랍잖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이스마엘에게 하는 복이에요. 생육이, 아브라함은 대충 말했는데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리라. 여러분, 이 1년의 이 장면 17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하면서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한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큰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12방백을 이룹니다. 12방백 이룬 것을 지금까지 창세기 17장 말씀드렸거든요. 12방백이 이룬 것은 창세기 25장 12절에 나옵니다. 2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오늘 역대기에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족속대로 12방백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오늘 29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해놓고 이삭의 세계는 안 나오고 족보는 안 나오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에 8과 31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12아들이,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지만은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어. 거기는 12족속이고 여기 12방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12방백을 이룬다.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아브라함의 무성의한 말, 무성의한 대화에서 나를 완전히 신뢰해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얘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본적인, 인간적인 그런 아들에 대한, 어쨌든 자기도 혈육이니까 그 아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얘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처벌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뭐 남자들도 뭐 좋아라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 이런 얘기도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이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것도 이삭보다 형이라고. 쌍태잖아. 같은 쌍둥이였는데 그 쌍태의 첫 번째 이 이스마엘. 그 쌍태가 아니 진짜. 네, 에서랑 지금 잠시 혼돈돼서 혼돈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쌍태가 아니라 14년 전에 먼저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에 12방백이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7장에 25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7장의 복이 25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을 역대기 기록에 그 족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 세 개죠. 이스마엘의 족보를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됐잖아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우리가 역대기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역대기는 유다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중심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의 후예로 오시는 다윗의 왕국의 중점이 있고 다윗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언약의 책이 역대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러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여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두라의 족보도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뭐 첩도 아니고 뭐 후처잖아요. 후처. 그 역사가 족보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도 아니고 나중에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야 돼요. 이게 다 뭐라고요? 직계가 아니고 다 반계예요. 분명히 다윗 중심의 역사, 다윗 왕국, 유다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중심의 그런 책이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역대기라 했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직계도 아닌 이 반계 기록을 왜 기록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여호와 율법이 완전한 영으로 소성이 여호와 증거를 확실하고 우둔한 자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게 마음을 기뻐 여호와의 계명 숨기라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기라 영혼까지 여호와의 규례를 확실하게 다 이런 근거만 이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규례나 계명이나 도 다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지만 실상은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라. 그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을 여러 다양한 똑같은 단어로 쓰지 않아요.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히브리인들의 기술의 방법이에요. 문학적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족보에서도 직계보다 반계가 먼저 기록되는 것은 뭐냐? 아무런 의미 없다. 허탈하죠. 히브리인들의 전기 방식이다. 직계를 언급하기 전에 반계를 언급한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도 보면 25장 1절에서 4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에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기록되어 있고 3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에서의 후예들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반계가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읽어봐도 이게 왜 필요하지? 그걸 생각이 드는 거죠. 역대기도 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거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한편 이스마엘의 후예 그두라 후처의 그두라의 후예 에서의 후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역대기 기록의 성격과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
아무 세상에 뭐 김씨, 뭐 박씨, 뭐 최씨, 정씨, 이씨 뭐 있잖아요. 족보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뭐 그 족보들 있잖아요. 그게 뭐다?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윗의 후예라고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스마엘 자손들의 세계가 창세기 17장 25장에 응답된 그대로 12아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다? 아무 의미 없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영적인 족보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삼성가 그러잖아요. 현대가 아무 의미 없다. 현대가 예수 믿습니까? 뭐 주로 뭐 믿는다는 얘기도 뭐 들어 있습니다. 뭐 대우는 망했습니다. 뭐 쌍용 뭐 할 것 없이 SK 뭐 가문이 어떻고 할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대한항공이 어떻고 뭐 박정희 가게가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문씨 뭐 어떻고 뭐 이재명이 뭐 계열이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가 의미가 있느냐? 예수예요. 여러분 가정이 내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부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었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에 와서 영적인 자손의 씨를 번성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영적인 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뭐 기도해도 1년 10년 해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면 세월만 갑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 딸이 또 부모가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도 아휴 10년 돼도 뭐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 신랑이 자녀가 아내가 아들과 딸이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의 직계와 같은 영적인 명문가로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므로 한국교회가 이처럼 많은 후손들로 오늘 번성하게 되어 이 민족이 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가정에도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이미 떨어져 싸우니 나 한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 중에 이삭과 이삭 후예로 12방백들 12족속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영적 신앙적으로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